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숨결 속에 늘 머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안과 조급함에 휩싸여 마음이 좁아졌던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멈춰서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잔잔히 깃드는 평화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되는 세상에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진실이 꺾이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권력 앞에 침묵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이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람보다 제도를 더 아끼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세상이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경상북도 영주 대장간이라고 이름하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미를 생산해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소위 대박을 치고입니다. 대단히 호평을 받는데 미국인들이 정원 가꾸기에 이만한 것이 없다. 또 어디서 이런 도구가 나왔는가 하면서 2,000개 재고량이 한 번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 수출품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나라 호미가 미국 시장에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데 덕분에 언론에서 영주 대장간 대표 성록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14살 때부터 대장간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52년을 한결같이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대장간의 호미가 그 농촌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뜨거운 화마 속에서 고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뒤를 잇는 전문의도 없고 또 일이 힘드니까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이 죽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망치질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대장간 성록이 씨가 2018년도에 경북 그에서 선정한 장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태에 하루가 멀다 하고 격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2년 동안 이 한 길을 걸은 묵묵한 또 꿋꿋한 삶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과 안식일 문제로 계속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이 제자들이 미리 삭을 비벼 먹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경건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자비를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이 지켜온 율법을 파괴하는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파괴하는 위험 분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그런 강경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는 그것을 떠나가셨다. 그들이 사기등등한 모습을 보시고 떠나가시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떠나가시다가 다시 그 가운데 멈추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던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야단스럽게 떠든다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소리 높여 말하지도 않고 또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다. 왜 사람들이 소리 막 옳다고 소리를 높이잖아요. 근데 막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귀를 탁 듣게 하는 소리는 제가 볼 때 조용하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인데 뭐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 하면 사람이 귀가 열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높여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마태는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선지자의 예고를 읊어주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시체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갈대가 뭐 바구니 만드는데 좀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 용도가 없죠. 게다가 상한 갈대, 아무 쓸모없는, 심지는 등불에 그 없는 심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도 뽑지 않는, 끄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즉 이분은 보잘것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덜 보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다.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바리새인들을 그 사기등등한 모습을 보고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병들고
누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주저리 자기 아픈 이유, 가난하게 된 이유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하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마음을 다해서 고쳐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았구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가리키는 분이 이분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인데, 여튼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이 참 인상적인데,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증오를 사게 되고, 살기 등등한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떠나가는데, 아픈 사람들이 또 공공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여전히 안식일인 거예요. 해가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졌다가는 큰 공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분노를 사는 일 때문에 떠나가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돌보는 이 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병든 이를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고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 또 살기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계속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더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4장 안에 예수님이 그 수모를 멸시 또 배척하는 이야기하고 또 환대 받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벼랑 끝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겠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도 그들 한가운데 가로질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또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박수치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배척당하시고 또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시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배척당해도 당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해도 그 열광과 환호를 뒤로 한 채 그냥 당신 갈 길을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죽이려 해도 또 그곳을 떠나가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열광하여 여기 좀 계세요라고 붙잡아도 여전히 그곳을 떠나서 당신이 가실 길을 걸어가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일을 이룰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병자들 돌보시고 살리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내 생명이 다하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약하고 상한 자들을 돌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긴 여행을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의 요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은 긴 여행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또 환난과 고난들을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 한이의 순간도 있겠지만, 그 길을 여행을 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그 신앙의 여정에 좀 기감이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 또 상황에 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 일에 기뻐하거나 또 한 일에 슬퍼하거나 그런 것 없이 꿋꿋이 걸어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을 뽑으라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 그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이 참 예수님처럼 한결같고 꿋꿋하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참 수고도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41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파손당한 것이 3번이었고, 밤낮 하루를 꼬박 망망 바다를 떠돌아다녔고, 또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되게 긴데 이런 내용입니다. 3장의 고백 속에 그 험한 길을 걸어간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한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꿋꿋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까지 걸어가야 될 여정인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1년이면 후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우여곡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날도 있을 수 있겠고 고단하고 공고하고 힘든 날도 있을 수 있겠고 기쁜 날, 슬픈 날도 온갖 나날들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혹은 사도 바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꿋꿋하게 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먹고 안 먹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꿋꿋이 내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분명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형편, 우리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분명히 오해와 갈등과 혼돈 속에 나를 몰아넣게 돼서 전혀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꿋꿋하리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분명히 이겨낼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그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제가 정말 몇 달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의 평가에 최희총 교수님이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다 하길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해석이 안 됐는데 그 최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대충 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거는 우리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은 유전자를 남기러 왔다. 나도 그저 이 세상에 한 생물로 와서 내 유전자를 남기고 가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다가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한동안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구나 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또한 묻고 답한다면 그 책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부딪히게 하는 많은 요소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 개의치 않으시고 그가 가셔야 할 당신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장터를 가는 겁니다. 장으로 가는데 나귀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누가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탄 겁니다. 정말 편한 겁니다. 한참 가는데 또 누가 이러는 겁니다. 인정머리 없이 애는 걸어가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네.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태워서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뭐라 하냐면 저러다 나귀 죽겠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귀를 메고 장터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황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거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불편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신령을 흔들 만한 일들이 최근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보고 듣고 겪으며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말들 때문에 귀중한 믿음의 길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숱한 말들과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14세 소년이 52년 동안 망치로 새를 두드리는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꿋꿋하게 꾸준하게 신앙의 여행을 걸어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숱한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갔기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다 걸어왔습니다. 이제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 믿음의 여정이 마칠 때쯤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꿋꿋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